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다 읽으면 좋겠지만 기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의식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기쁨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 자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는 기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언부언이라는 건 기도를 똑똑하게 잘하면은 똑똑한 기도고, 어물머리면 중언부언하는 기도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을 잘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말을 잘해가지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를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다 아는데 왜 기도하느냐?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목적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은 늘 산업선교 중직자들이 들어야 될, 산업인들, 중직자들, 앞으로 중직자가 되어야 될 렘넌트들, 이런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만은 우리 단체에서는 기도스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에서 기도스쿨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도팀을 중심으로 기도스쿨이 하고요. 또는 이제 뭐 렘넌트국 같은 경우에는 선교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또 워싱턴까지도 왔죠. 또 개교회가 기도스쿨을 하기도 하고, 산업인 중직자들이 팀을 이루어서 기도스쿨을 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뭐 기도스쿨이라는 거창한 이름은 안 붙였지만 기도팀이 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속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 당장 응답이 안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를 위하여 기도팀이 모였다, 이 자체가 굉장한 응답들입니다. 그 속에서 미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턴십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그리고 또 초신자나 이런 사람에게 기도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듯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 것이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되고 전도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 속에 있습니다만은 복음이 뭔가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다. 기도 속에서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냐, 그걸 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게 왜 축복이냐,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래야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보니까 무엇을 얻을 것이냐, 뭐가 필요한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거든요. 그럼 어떤 놈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 얻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걸 종합적으로 쭉 들어 복음이 뭐냐,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제일 먼저 복음은 조금 더 나에게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 그 복음은 충분한데 내가 지금 자꾸 부족하다 이럴 적에는 뭐 해야 됩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 기도 속에서 뭘 찾아내야 되는가? 얻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뭐가 충분하지 못하냐?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하냐? 왜 부족하냐? 어째서 부족하냐? 그럼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는 그게 진짜냐?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는 이전에는요, 그것도 성장 단계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 단계가 있었고, 그게 제게는 꼭 필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다락방을 하면서 뭘 느꼈냐. 성경은 상식이다. 그게 굳이 옛날에는 만나면 누구에게 뭔 이야기냐?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이래 이야기해요. 성경이 이래 돼 있지 않냐? 성경이다. 그래서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뭐 느꼈냐? 사람 만나면 이야기해. 성경 이전에 상식 아니냐, 그게. 성경 이전에 그 상식이다. 그거는 초등학문어설의 일반 상식이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상식과 하나님이 아는 사람의 상식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그게 이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여러분, 우리에게요, 주의 뜻, 뭐 성경의 주의 뜻을 그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뭡니까? 복음이 충분하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문제는 나한테 있지 하나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야기예요. 자동적으로 되어질 수 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요, 완전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응답은 올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누리면요, 응답이 오고 전도도 됩니다. 제가 늘 표현해요. 어떤 의미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요, 응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기도하느냐? 응답 보는 눈이 열려야지.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을 진짜 낼지게요, 사단은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에요, 사단이요, 훌륭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 겁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겁내냐? 서대반 같은 사람. 복음은 모든 것이다. 죽어도 좋다 나올 정도 답이 나와버리는데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 가문에 수백 년 내려오는, 우리 교회에 내려오는, 우리 개인 인생에 내려오는 흑암의 세력은 언제 끝나느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 속에는 뭐냐? 복음은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가짜로 할 수도 있어요. 일시적인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데 눈치로 때리잡았어요. 왜? 눈치로도 성령이 역사할 때 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뭡니까? 이 고백을 해놓고도 도망갔잖아요. 그 뭐가 안 됐습니까? 복음에 대한 고백은 되어 있는데 복음이 뭐냐에 대한 답은 안 나 있다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는 되어져 있는데 복음이 뭔가에 대해 자기 자신의 답이 안 나 있었다니까.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베드로에게 뭐가 딱 나오냐?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이 딱 나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할 때에 복음과 그냥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럼 너네는 뭐라고 하느냐, 이래 할 적에 베드로가 눈치 끌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는요, 심리전이 상당히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래 모여가 뭘 안다 이래 합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래 답변하겠죠. 글쎄 주님, 사람들은, 인간들은요 이래 이야기하는데 나는 주님이 그리스도시거든요, 이래 고백할 건데요, 예수님이 벌써요 이 제자들의 상태를 알고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왜냐하면 직접 물어보면 부담 느끼니까 우회전 애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너네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데요. 이 친구들 알았어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라는 걸 알면서요.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요. 예수님 질문에 또박또박 말꼬리 잡고 답합니다. 사람들이요. 예레미야. 그 알고 보면 우리도 미투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 근데 아삭아삭한 거예요 이게. 여론 따라. 그때 예수님이요. 직격탄으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이러니까 벌써요. 베드로가 그때 눈치를 대충 두드리 잡은 거예요. 아, 이 말이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주는 거. 이 마음이,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했다. 마가다라 아빠의 결론이 딱 나오고 나서는요. 이건 완전히 유일한 복음이다. 복음, 오직 복음이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겁나는 게 없었습니다. 또 좀 못 배우고 남이 볼 적에는 무식해 보이는 베드로지만은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고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되었다. 왜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완전히 복음의 답이 분명히 났다. 두 번째, 기도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기도가 뭔가에 대한 답이 나요. 우리는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사람은 누구든지 종교적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중언부언 하지 마라 하지만은 기도라는 거는 하다 보면은 종교적인 기도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기도를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한 10단계가 돼 있다. 깊이가. 그래서 초보 단계가 있고 깊은 단계가 있는데 성경이 기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10단계로 분류를 했더라고요. 무슨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름대로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하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계속 기도가 뭔가에 대한 답이 나야 됩니다. 정말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도하는 시간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뭐 육신적인 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란 답이 딱 복음에 나면서 기도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이건 자기 자신이 제일 알거든요. 제일 행복할 적에요. 이 체질도 바뀌고 성질도 바뀌고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쓰레기 같은 아픔들도 다 바뀝니다. 복음을 바로 알면은요, 기도가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아까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뭡니까? 그 복음으로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불건전 신비주의 하면서 행복한 거예요. 이상한 체험, 은사들이 막 나타나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거는 복음을 전제로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안전하고 충분하고, 복음으로 모든 것이다, 복음은. 여기에 대한 답이 나면요, 그냥 이 복음 누리는 것 가지고 행복해야 된다. 우리는 뭘 받는 거, 얻는 거, 엑스타시를 체험하는 거, 자기 나름대로는. 그걸 보고 우리는 불건전 신비주의라고. 행복은요, 개인적으로요, 그때그때마다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복음이 뭔가에 답이 날수록 기도가 뭔가에 대한 답이 난다. 복음에 대한 답이 희미할수록 기도에 대한 답도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의 답이 완벽해버리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는 기도가 아니고 되어지는 기도. 24시간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모든 것들이 기도돼. 그걸 보고 무시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났다고 하면요, 정말로 내가 행복한가? 내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 언제인가? 그걸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취미, 이런 것들도 연결을 했어도요, 나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요, 정말로 기도로 답을 얻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요, 초신자들, 렘넌트들, 연약한 분들이 잘 안 됩니다. 이걸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기도 속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참 이거 기도해야 될 문제기는 한데요, 목사님들이 뭐 자기 설교하려면은 뭐 수십 일을 가지만은 남의 설교들은 안 간다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요, 미국 와서 이렇게 느끼는 게 혹시 정서적으로 느끼는 미국 사람들은 배우려고 안 해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요, 뭘 가르칠 수도 사실은 힘들기는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에서 가르치듯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듣는 척 하지만은
그냥 들어주고 자기 말하고 이런 재미로 사는 게 미국이 이 문화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뭐 이게 뭐 말을 듣고 배우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소리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요 하나님이 또 그 중에 제자는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 속에서요, 복음이 뭔가, 또 기도 속에서 기도가 뭔가를 안다면요, 기도 속에서 뭐 해야 됩니까? 확인되어져야 돼요. 기도 속에서 다시 한번 뭔가를 확인되고 확정되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뭡니까? 확인해야 될까? 나는 정말로 복음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정말로 복음이면 충분한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복음은 완전한가? 복음이 완전하다고 하면, 하나님 주신 게 완전하다면은 내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왜 나는 늘 원망 불평밖에 없을까? 24시가 뭐냐? 24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24시거든요. 나는 24시간을 똑같이 사는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감사,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의 내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감사하느냐? 돈 생기면 감사하고 안 생기면 안 감사하고 원망 불평하느냐? 뭐 눈에 보이는 거 필요한 거 있으면 감사하고 그런 거 없으면 원망 불평이냐? 또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염려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하는데 인간이 뭐 원래 존재가요, 창세기 3장에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싸우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 갈등하는 존재. 그러면요, 간단합니다. 뭘 염려하느냐, 뭘 고민하느냐, 뭐 때문에 싸우느냐, 그거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25시는 뭐냐? 25시가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시대. 우리가 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24시간 일을 했는데도요, 응답은 1시간밖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죽으라고 농사를 1년 동안 지었는데요, 갑자기 일주일 남겨놓고 태풍 와가지고 싹 다 말아먹어버렸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요, 흉년 때 100배의 응답을 얻어버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응답을 누린다 했습니다. 천년의 응답도 온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그리스도가 완전하구나.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겨야 되구나. 완전하신 주님께 맡겨야 되구나. 이것이요, 늘 확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느 정도 확인되어져 버렸느냐?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기도하고 질문하는 것을 이미 다 끝내놔 버렸어요. 종으로 오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기 전에. 제가 생각할 적에는 뭐 요셉의 수준이 형들에게 팔릴 때 이미 답났다 생각은, 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뭐 이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겼잖아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 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아라비아 대상에게 팔려가지고 애국까지 오기까지 노예 상인들 여러 루트를 통했겠죠. 그 과정에 막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많은 생각을 해가는 가운데 평소에 아버지에게 복음이 뭔지, 언약이 뭔지, 기도가 뭔지를 배워온 애잖아요. 자기 아버지 인생을 또 알잖아요. 들어가지고 직접 간접으로. 그러면서 거기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오기는 그때까지 그 과정에서 벌써 어느 정도 답을 딱 내려버렸냐?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제가 볼 땐 그 정도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확인되어져요. 영원하다는, 하나님은 영원하다.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뭡니까? 복음은 모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확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성공해야 되는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확정이 되어지죠.
내가 왜 축복받아야 되는가? 왜 응답받아야 되는가? 그게 확정되어지죠. 그러면 내 남은 인생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확정되어지죠. 그걸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왜 성공해야 되느냐? 내가 왜 살아있어야 되느냐? 존재, 이유, 목적. 우리는 그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건 내가 누구냐? 그건 정체성 아니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체성은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걸 아는 걸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고요. 전도의 열매는 막 굳이 강조 안 하더라도요. 전도에 관심도 없고 그냥 억지로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듣거나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들으면요. 거의 매일 똑같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매주 비슷한 말씀이 아니고 가만히 들으면 똑같은 말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만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요. 생명이 있는 사람, 기도에 관심이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고 전도에 관심이 있고 주의 일에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아니고요. 매일 같은 말이 아니고요. 굉장히 깊게 넓게 제 설교가 수준이 높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뭐 우리 단체에 전체 흘러가는 메시지를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요. 엄청난 깊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에도요. 죽은 나무에도 물 주면요. 왜 맨날 물 주느냐? 그걸 썩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나무에는요. 물 주면은 반복이 아니에요. 반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병들어 버리면요. 저는 김치 없으면 밥 못 먹거든요. 그러면요. 김치가 반복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건강하면요. 김치가 똑같은 김치인데 어제 먹던 김치마다 오늘 먹던 김치마다 김치 맛은 똑같은데 내 입맛이 완전히 맛깔이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병들어 버리면 그 맛있는 김치가 쉽다니까요. 그 왜 김치를 이렇게 담았어? 이러는데요. 맛있다니까. 건강할 때 먹어보면요. 이래 맛있는 김치가 없다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복음만 이야기할 적에 행복해야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복음 말고 이상한 말 섞어가지고 이야기하면 행복하다. 이게 막 감동이 온다. 설교에 은혜가 온다. 그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걸 섞어줘야 돼요. 보세요. 나무가 쭉 죽어간다 싶으면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그것도 링거액 있는 갑대. 나무 링거액도 있는데 뭘 꼽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꼽는 거는 좋은 비싼 약을 먹었는데 알고 보면은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나무의 입장에서 생명의 입장에서는 병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이야기잖아요. 정상적인 나무, 정상적인 생명은 그냥 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이제는 복음 그거 들으면 지겹고 반복스럽다. 병들은 거예요. 저는 내 인생에 여러 분을 그분하고 내하고 친해가지고 아는 경우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아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제 인생 신앙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줬던 분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은 저를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이 좋아서 그분이 하는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를 여러 번 따라다녔는데요. 그것도 우연히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임종만 목사님이라고 밀양 쪽에 계신데요.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고신청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부흥 사경회를 하는데 구원론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게 왜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갔는데 구원론 강의를 듣는데요. 굉장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뭔 이야기하느냐. 이분은요. 평신도가 읽을 수 있는 쉽게 이해하는 조직신학 이래가지고 구원론, 뭐 신론 해가지고 조직신학을 전부 다 썼어요. 종말론, 교회론 이런 거 싹 다 썼어요. 필요하면 여러분 사볼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사보다가 이제 다락방도 다 버렸는데, 근데 이분이 사경에 와서 나는 이렇게 책들을 다 썼는데 사경에는 가면 무조건 구원론만 이야기한대. 구원도 못 받은 인간이 뭐 교회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냐? 구원도 못 받은 인간이 무슨 이야기를 신론 이야기하면은 철학처럼 들리지. 그게 무슨 유일신이 이해되겠냐? 구원 못 받은 사람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 그래서 구원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감동이
왔지만 더 감동 오는 거. 지금 내가 사경에 가는 데마다 구원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지금 3번만 더 들으면 100번입니다. 구원받았는지 질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심장이 팍 꼽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는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요. 부산 인근에 그분이 떴다 이라면요. 가면 똑같은 메시지 한다는 걸 아는데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사경회를 하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요. 새로워지는 거 있잖아요. 힘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앞으로 난 뭐 해야 되는가? 확정이 된다. 근데 저는 목사님을 평하려면 그분 존경해야 되는 분입니다. 대구에 지금 돌아가셨지만요. 서문교인가,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학 박사님. 그 미국에 또 대구의 동부교회 가면 김덕신 목사님이라고 계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제가 있던 교회에 부흥회를 오시려고 했는데 암이 걸려가지고 갑자기 미국 치료를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오시는데 뭐 설교학 박사, 이야, 제 평생에 부흥회를 하는데, 제가 직장 다니고 있잖아요. 직장인으로서 직장 일주일 휴가 내버리고 새벽 메시지 한번 듣고 그냥 새벽, 낮, 저녁까지 풀로 참석한 부흥회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 평생 그 목사님의 설교를 내 돈을 주고 CD를 산 거는 처음이에요. 이거를요 계속 들었습니다. 거의 한 100번 들었습니다. 딱 들고 쓰레기 집어 던지고. 이거는 설교학 박사가 아닙니다. 처음 들으니까 너무 은혜됐는데 딱 듣다가 딱 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쓰레기통 집어넣었어요. 이거는 설교학 박사가 하는 설교지 복음 아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남에게 말 안 했지만 무슨 이야기냐. 사람들은요 설교학 박사 하나 평안하게 절절절절절절한 물결 흘러가듯이 설교를 하는지요. 감동이 물밀듯이요. 100번 가까이 딱 들으니까 이건 아니에요. 이건 복음 아니에요. 이거를 듣고는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제가 청년 때 그거 느꼈어요. 정말로 내가 던질 적에 그냥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요. 얼마나 분노하고 집어 던진지 이거 있잖아요. 그냥 던진 거하고 세게 집어 던져버리면 팍 하고 꼽힐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진짜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복음으로 담나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큰 교회가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적에 여러분 그 내 생각이고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수만 명 모이는 교회를 하나님 지금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선지자들처럼 듣는 자 아무도 없지만은 심지어는 노아처럼 맨날 전해도 도대체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 고지시간 그 복음을 전할 것이죠. 노아가 조금만 바꾸었다면은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면은 노아 말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이사야가 조금만 메시지를 바꾸었다면은 이사야 말 듣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톱에 죽을 정도로 바꾸지 않았을까? 스데반이 말을 조금만 바꿨으면 죽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는 혹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응답 가운데 정말로 뭐만 있으면 됩니까? 복음이면 충분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다. 응답 가운데 정말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이게 내 답이 되고 이게 내 힘이 나는 시간이다. 그러면서요 24시간 뭡니까? 충분 25시 완전한 응답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것이 늘 확인되어진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교회 생활이 힘날 거예요. 교회 생활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가 세상 바꿀 수 있는 힘들이 생길 것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천명, 소명, 사명, 미션을 따라서 할 거예요. 그러면서요 현장에 하나님이 뭡니까?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에 내가 하는 기능, 만남, 나의 모든 일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고 그 현장을 가지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역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함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친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